우리 보는 무의이화로 조화와 무의이화다. 무의이화. 조화와 무의이화. 이게 우리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조화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조화 그냥 가작꽃 이런 조화 말고 한자로 그래 그 조화 이거 말고 또는 상가집에 가져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조화 돌아가신 분이 말고 조화 만들 조자에다가 변화하고 이거 그러면은 조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면은 서로 이렇게 어울리면서 잘 된다 이런 뜻도 있을 거고 조화를 부린다 이러면 좀 약간 신비한 어떤 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힘보다 이런 게 있고 또 조화롭게 살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잘 어울려 살자. 그럼 우리 이제 후자입니다. 조화롭게 살고 뭐 이렇게 약간 신비한 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그 어울려서도 살고 또 어떤 걸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화합해서 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전에서 최저고 대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주문에 뭐가 나오죠? 시천주 다음에 조화정. 그 조화를 자기가 마음에 정한다. 손쉽게 말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화는 뭐냐? 우리가 늘 경전에 있지만은 그 생각들을 많이 안 하는데요. 오늘 되게 상당히 많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조화정하면서 조화는 무의이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맨 앞에 보면은 논학문 9절에 우리 도는 무의이화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그 기운,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죠. 우리 새 가로쓰기 경전 26쪽 맨 밑에 보면 왜 우리 도는 무의이화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 딱 그만큼만 딱 떨어뜨려서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우리 그 가로쓰기 경전 27쪽 최지우 대선생님이 도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도를 받고 나서 주문도 짓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이게 도대체가 내가 귀신이시었나 아니면 신내림을 받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계속 공부했던 것을 반추해보죠. 얼마 정도? 1년 2개월 가량. 이게 요즘에는 우리 그 신내린 사람들 1년 이내 어디 신내림 뭐 있잖아요. 어제 무당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가 용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 선생님께서는 야, 이 신비한 살이 뭘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27쪽에 7절 나 역시 1년 넘짓 수련하며 헤아려 보니 자연한 치고 없지 않았다. 되돌아보고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하여 주문을 짓고 강령이 되는 법을 지었으며 하느님을 잊지 않는 불망의 글을 지었다. 돌을 닦는 절차와 법이 이 21자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뭘까 고민해보고 또 수련하고 또 거기에 이걸 담을 수 있는 주문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주문을 만들고 또는 주문을 받았다고 그러죠. 한 번만, 좀만 더 한 페이지만 읽어봅시다. 해가 바뀌어 16년이 되자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이 찾아와 내게 들었다.
지금 하느님의 영이 선생님께 내려왔다고 하니 어찌 되었습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배신사 사모님, 아들, 조카들이 팔짝팔짝 뛰고, 예? 뭐 상대 하느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고 뭐 몸이 떨리고 뭐 춥고 이런 모든 현상을 주변에서 봤겠죠. 또 그런 이야기가 들었겠죠. 사모님이 우리 남편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다는 날 소문이 있었겠죠. 그럼 다른 데 같이 다른 상황이면 신내림을 받으면 바로 해서 너 앞에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렇게 할 텐데 자기 당신이 10년 이상 지휘팔로 한 내용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나한테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하는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느낌이 딱 들잖아요. 우리 사회생활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뭐 할 때 그때 막 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때 생각에 그치대가 나죠. 특히 나는 뭐 그런 일을 주면 투자하거나 이럴 때 또 사기를 할 때 야 이게 맞아 이 사람이 진짜 잘 맞추는데 또 이거 가면 딱 뭐야 이 대박이야 뭐 이럴 때 잘 봐야죠. 근데 어쨌든 그게 생각해보면 말이야. 근데 우리 대선생은 나는 뭐 신기한 이런 게 아니라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를 받았다 이렇게 해요. 이건 뭐예요? 어디에 나와요?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순환 우주 자리는 그 질서 정연하게 순환하고 또 그런 이치는 항상 단순 반복이 아니라 언젠가 그러면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이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거죠. 그러면 그 돌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신은 그냥 신내림 전쟁이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주역 가지고 이야기하고 큰 돌을 당신 부른 뭡니까?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도입니다. 하늘의 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골 때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물어봐요? 서양의 도와 다름이 없습니까? 약간 뜬금포죠. 뜬금이 없어. 도를 받았다고 했는데 서양의 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왜 뜬금이 없냐면 이것을 쓴 이유가 대신사께서 네가 천주, 시천주라고 하고 천주학적이냐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이냐 자꾸 막 음해가 오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반도체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학은 우리 도와 같은 듯하지만 다르고 그들은 비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 그러나 우는 하나이고 도 역시 같지만 양학의 이치는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뭐가 올바르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묻기를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가 다르다? 우리 도는 무위이화이다. 하늘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하늘님처럼 바르게 하고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을 지키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실행하면 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어디 가서 빌고 기도하고 막 계속 자기만 천당 가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비판은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도 없고 질서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서 서학은 천주교는 뭐예요?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 훈령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가 무슨 훈령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믿고 하면은 천국까지 가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그때 생각도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다수의 생각도 뭐 잘못하면 뭐 윤회도 하고 고양이로 태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천국도 가지만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럼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60평생 100년 살다 잘못해서 1000년만 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느냐? 과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생께서는 천국 지옥 이런 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부모는 무의이하다. 하느님은 어디 멀리 있어서 사람을 심판하고 이리저리 보내고 하느님한테만 빌면 다 되는 거? 그렇게 이분법적인 세상은 아니다. 너도 하느님한테 빌어서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나도 빌어서 돈 많이 달라고 하면 다 돈 주는 이런 거 마찬가지죠. 다 천국 가는. 그런데 무의이화 아까 이야기는 네가 하느님 마음을 그대로 모시고 하느님이 이야기한 그 성품에 그대로 따르고 그러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인데도 우리 개인들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 동학천도교회 각 개인한테도 내 옛날에 이야기했죠. 좀 잘못하고 하면 사람들이 일요일에 한 번씩 이날 나와가지고 아 나 지난주에 좀 잘못했는데 이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고해성사라는 분 있잖아. 천주교는 불교는 잘못했으면 천도제 주의했어요.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죠? 하느님 나 오늘 저기 지난주에 뭐뭐 잘못했는데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아 하나님 용서해주마. 근데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그럼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협, 외부의 힘, 아주 초월적인 이분법적인 게 있어서 자기를 다 해결해주면 사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다 뭐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무의이화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학천도교가 어렵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철학적으로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힘, 이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승님들이에요. 스승님이 사랑하는 거죠. 최시영 대선, 최시영 신사. 이분들이 그 스승님, 최시영 대신사로 이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체험해가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학천도교에서는 단순히 신고를 할 때 하느님만 아니라 하느님, 스승님, 감화하옵소서. 그 이야기는 하느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그 기운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면 스승님이 살아온 삶 경전에 다 써있잖아요. 하신 말씀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감추하고 돌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십성줄 어디 멀리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내가 모셨다. 그럼 다 하느님 모셨으니까 다 하느님이고 다 직업대로 하면 다 하느님 자기가 하느님 모셨으니까 하느님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무의이화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죠. 조화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최지호 대선생도 그냥 어디서 번쩍 들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많이 배운 이야기고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열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대선생께서 유교의 이야기, 수신종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재해석해서 승화시켜서 야 하늘을 모신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늘을 모신 하늘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재창조하고 융합시켜서 더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1쪽에 앞에 두 번째 보십시다. 조화라는 것은 무의요. 정이라는 것은 그 해학과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그렇죠. 조와 정할 때 정이 뭐냐?
조화는 무의이화인데 그런 무의이화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잡히느냐? 뭐예요? 덕에 합하고 어디 덕에 합하요? 하늘림의 덕. 하늘림의 마음을 뭐예요? 정한다는 거죠.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하죠.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조화와 무의이화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주문 해설 중에서 실천주 다음에 조화 정의예요. 하늘님을 모셨은 상태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늘님을 모셨다는 건 하늘님의 마음을 그 기운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저절로 하나도 하지 않아도 무의이화로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냐? 이걸 오늘 알아보는 건데 그 밑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화가 강제적이거나 개입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천상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지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거나 뭐 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창조와 운영이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이 조화로 세상은 창조됐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하늘 우주가 생성되고 하늘이 형성된 그런 걸 깨달으면 우리 삶도 자연이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따르면은 자연이 전개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되게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수신정기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기덕이라든지 뭐 수기 한자로 해서 좀 그런데 수기신 정기기 이게 무의이화다.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을 지키고 길을 바르게 편다. 그리고 성 그러니까 하늘에 따른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 중용 대학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제 읽으셨잖아요. 최저대 선생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수기심 정기기 솔비성 수기교는 뭐예요? 합기덕 정기심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의 덕을 하고 그 마음을 정하는데 이게 대선생식이 읽었던 중용의 천명지 위성, 천명은 성이요. 그런 천명의 성을 따르는 게 도요. 그런 도를 닦는 게 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교의 사상감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렇게 정리하죠. 실제 대선생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뭘로 배웠어요? 유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야, 천년이 뭐고 도가 뭐고 이게 뭘 거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절도 하시고 계속 생각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유교만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까 서학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한테 빌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연에서 이 세상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자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승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무의이화는 이러한 부분을 부교, 오장사상, 선교사상 이런 데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 자체는 읽어보겠습니다.
노장사상, 노자, 장자 이런 거잖아요. 유교하고 좀 다른 얘기죠.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는 항상 무의로서 하지 않음이 없다. 제후와 왕이 이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통치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응? 그 왕이나 이런 사람이 네가 지키면은 많은 백성들을 다 지킨다. 그 밑에 내가 무의하면 백성이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백성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마음대로. 응? 이런 노자 장자의 사상이 공자, 맹자, 유학과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공자와 맹자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인의예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서 응? 그렇게 해나가기 위한 마음을 지키고 표를 바르게 펴라 이렇게 우리 대신사님은 더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만 읽지 말고 네가 실제로 그걸 행하라 이렇게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막 교육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자 장자는 그거 자체가 더 지장스럽다. 그건 네 말이다. 네가 짜야지 세상이다. 그것이 더 병을 만든다. 요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육하고 누가 하면은 다 맞는 것 같지만 몇십 년 살다 보면 다르잖아. 그죠? 박정희 때 나라고 전단 때 통치자라고 얘기 보면은 그럼 이렇게 따라 봅시다. 무의로서 스스로 다스려주고 무의가 뭐예요?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러네. 일단은 그러면 무지로서 뭘 자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놈이 병이죠. 아는 게 요즘 많이 아는 사람 도둑 놈이 많은 것처럼 무지로서 그렇게 알고 하는 스스로 인간의 어떤 인륜이나 철저는 부모자 시간을 서로 안다. 무욕 이거 옛날에 강봉준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은 어찌 못한다 이거죠.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죠. 이것이 천지의 도다. 학교를 넘기겠습니다. 한번 더 보죠. 이런 노장 사상은 천지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실현된다. 이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무의이와는 인위적 개입 없이 천지의 도에 따라서 세상이 자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적인 것. 그래서 무의자연이라고 하잖아요. 또 장자는 마지막에 성인의 다스리는 고요의 만물을 기다리고 만물이 오면 이에 응한다. 무의로서 천가 교화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법을, 하느님의 과정을, 하느님의 뜻을 알고 갈 건가. 이게 오늘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주 배신사께서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인의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한테 밝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장사상에서 차용한 무의와 저절로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약간 꼬였는데 서양 사상처럼 멀리 이렇게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화로 여기 동양 사상은 양오백 이러죠. 생겨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살면은 신과 내가 따로 없다. 내가 하늘을 모셨다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을 모셔서 나아가는 상태.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 무의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막 시켜가지고 하늘의 마음 이거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그러니까 유교를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도 노장사상을 한편으로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교육을 받고 이렇게 노장사상 아니 인의애들을 지키고 부모는 부모, 군, 임금은 임금 이렇게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조화로 생성된 것처럼 인간과 인간 관계도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을 모시면 서로 자연스럽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는 신천지 사상이 신분제를 극복해서 평등사상이다. 임금권, 천민도 하늘을 같이 보셨으니까 우리 평등하다. 이런 개혁적인 사회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임금이나 나라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 교육하고 하라 마라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하늘님의 마음으로 그 덕을 합쳐서 그런 마음을 지켜서 살면은 임금이나 나나 천민이나 또 자연이나 다 같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자 장자에서 말하는 것은 옛날에 논쟁이 있는 거죠. 공자 맹자 너가 그렇게 자꾸 규정하고 가르치니까 사회가 잘 되니? 그런다고 사회가 다 좋아지냐? 이래서 노자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만 사람들 만들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다. 그럼 임금이 뭐 하라고 하지 말고 임금이 살아가나 너도 다른 어떤 덕으로 사는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남들한테 안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응? 거기서 무의 이해가 나왔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최재호 대선생은 이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 이화이긴 한데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에 합치고 하느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해나가는 거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인이애지 말고 대신사님이 고쳤다 내가. 인이애지만이 아니라 하나 더 보탰다. 이건 뭐예요? 그런 논리, 그런 인이애지를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읽지 말고 어떻게? 마음으로 지켜서 마음을 닦아서 그렇게 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유교에 근거했고 노장사상에 근거했지만 두 개 사상을 종합해 나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인이애지가 시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것이 전체가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해가지고 너 하면 안 된다.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엄하는 사람도 있고 집 안고 다 훔치가지고 누구든 이게 아니라 또는 각자의 생각도 뭐 벽의장님이 부부관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 이해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회생활을 지켜나가지만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무의 이해하고 보여주고 있다. 노장사상처럼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을 네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다 자연히 따라올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최고 하지 마라. 제 기준은 뭐예요? 하느님을 모셨다 안 모셨다. 이런 거죠. 이렇게 논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뭘까요? 앉아서 보면은 그게 뭐 하느님 마음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이 시대에 보는가? 70년대에 있는 거 보는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 주문수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는가? 최재호 선생은 이런 대명제를 곳곳에 해놨어요. 밑에 봅시다. 이쪽에 3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과 생활 언어로서 경전의 여러 가지 조화, 무의 이어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스승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미루어 이렇게 짐작해가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마음이 실제로 스승이 구현했습니다. 권한다. 법을 정고 글을 지어 이 또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분자되어 무의 이화될 것이니 지상신선 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을 짓고 글을 지어서 스승님이 지금 발표났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예요. 그럼 너 그대로 해라. 그러면 하느님을 모으신 모든 사회가 세상이 인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문도 했고
내가 쓴 경전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경전도 읽고 그래야 되겠죠. 다음 밑에 보십시다. 다음 거예요. 도스타 7. 내 역시 이 세상에 누구도 닦아내 오는 사람이 효유해서 삼칠자 전해주니 무의와 안 했단다. 이거 뭐예요? 스승께서 만들어주신 삼칠자. 주문에 내는 것도 생각, 또 써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하느님을 시천도 좋아하자. 하느님을 모시고 좋아하자. 무의이화를 하느님과 늘 견주면서 그 덕에 합치고 기운을 발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게 펼쳐지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문 수련을 자꾸 하면서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방법을. 다음에 흥미가 합기덕 알았으니 무의리와 알지만 그러나 자부득금 사사상수한다 해도 자제열은 아닙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합기덕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는 무의리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스승님한테만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사사상수 그게 아니라 너 스스로도 스승과 같이 스승의 글도 읽고 스승의 마음을 계속 살피면 스승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호동문 1. 이 또한 하느님 저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오되 이 이야기는 그 다음 구절하고 같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의이화로 알더니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떤 이는 조화의 자취가 일어나 그러나 은혜라고 말할지라도 오직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조화의 자취라고 말할지라도 또한 형상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건 아까 같은 그 이야기들의 시초예요. 동학 천도교 사상 발상의 시초예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하늘에 바람 불고 구름이 끼고 비 내리고 태양이 비추지만은 44계절이 돌아가고 계절이 성하고 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저절로만 이루어진 거겠느냐? 이게 바로 전 우주 전체와 우리 함께 아우르는 어떤 질서 전환한 과정이 그냥 저절로만 있겠느냐? 이슬과 비가 그냥 저절로만 내리겠느냐? 기초예요. 이걸 미루어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큰 선비가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취는 남잖아요. 이거 지금 좀 덥잖아요? 몇 달 전에 추웠잖아요. 자취가 나타난다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우주 전체와 세상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하느님이 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스승님. 그러면 스승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 스승님의 생각과 이야기를 우리는 따르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기 어디 계시게 어디 가면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늘이 위에 있으면서 다 관장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는 다른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지금까지 천도교회를 간다면은 이런 자연의 흐름 변화가 하나 보면서 이 하나님을 자취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승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하는 이야기 비슷하죠. 서양 사람은 도성 이쪽에서 그 조화에 미쳐 일을 이루지 못하는 무기로 침공에 당할 사람이 없다니 이것은 이제 일상 언어죠. 서양 사람은 총 쏘고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 신비한 그런 정도 힘이 센 그런 이야기하는 일상 언어로서 있는 조화를 제가 이거 다 찾아봤습니다. 조화, 무의 이화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 스승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교훈가 5. 적세만물 하는 것과 백만천사 백천만사 행하기를 좋아주는 시겠으니 출등을 하는 이는 비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을 가리키는 글들을 이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 곳곳에 조화, 무의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 세상 모든 현상이. 그럼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생각해보면 하늘의 조화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다음에 교훈가 5에 또 있는데 시킨 대로 시행해서 차 가르치면 무궁주와 받은 일을 포독전할 것이니 차제 돕고 큰일세. 그러니까 동학 천도교 최재우 대선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창도한 그런 무극대도 천도 그 본질인 무의이화 이 돈을 너무 만 하지 말고 주변에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같이 해서 세상 전체가 그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아니신가? 이제 이게 약간 튀어나온 이야기죠. 약간 기존 분야과 약간 다른데 개 같은 외정론을 하느님께 조화받아 이하에 멸하고서 이해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이면서도 고민해야 되고 다 아시겠지만 대신사께서 5대 6대도 할아버지 진리통 최세리 장군이 임진왜란 문제가 그렇게 되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한 하느님과 하느님의 조화를 그게 꼭 동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해동에 있는 조선 한국만 해당된다면 밖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미국 사람은 이런 것을 안 믿고 안 따를 수 있나? 안 따르도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대신사께서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일제가 쳐들어오는 뭐 또는 과거에 했던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한 게 있고 또 우리 동학 천도교는 악어 문수부터 먼저 챙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지금 현대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저는 이런 것이 현대 21세기 와서 지금 어제 그제 전쟁이 어디에 전쟁하고 있지? 이란이야, 내려보시고 우크라 세상이 아직도 많잖아요. 아직도 국민국가라고 그래요. 국가 간에 우리도 일본도 사실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지. 지상철도이 무슨 한 번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쪽만 있을 수 없잖아요. 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보국 암리 사상과 연결해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냐? 이것이 국경이 있고 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고 서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하느님의 가르친 무의이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정하게 사회성을 띄어서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뭐냐면 우리가 그지난해 배웠지만 생각했지만 보고관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며 싸우고 제국주의라고 이럴 때는 악의 군수를 보존해야 그게 실현될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좀 더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모든 만물은 하나의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위와 이런 자연까지. 근데 하물며 사람이 검은 사람이다 하얀 사람이다라고 해서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대선생이 말하는 무의이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국교에 있는 현실 속에서 일단 받아들이고 진행을 해나가는 생각을 하는 포도 천하가 뭐 나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천하는 세상 전체니까. 그랬을 때 이런 조화, 이런 강력한 영혼을 담고 강력한 힘 이런 것이 무슨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국가 단위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측면인데 이 전체 이야기하고 이것은 약간 뭐예요? 약간 어긋나 있는데 사실 이 전체 읽어보면 그랬을 때 대선생님의 어떤 감은 또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보호감이나 마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장평갱조를 많은 사람은 하느님을 우러러서 좋아주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모든 하느님이 만물을 냈는데 장평갱조를 그냥 포를 잡았는데 10만 20만 잡았는데 그 굶기면은 먹이려면 한 돈 들고 식량 들고 놔주려고 그러니 또 쳐들어올 거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지겠다는 것을 들으면서 야 아니 그럴 수 있는가? 어? 그렇게 죽은 사람도 한참 사람도 하느님을 좋아하게 생기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사람의 수족 동정 이는 역시 귀신이요 선악한 마음의 무사 이는 역시 기운이요 말하고 있는 것은 이는 역시 조화거든요. 이거 조화가 나와. 그죠? 어떤 아까 말한 무의이화로서 그렇게 조화를 어떤 그런 현상을 조화 그렇게 사는 이런 부분을 사람 배에서 웃고 말하고 이런 것이 이건 유명한 뭐 적일 수도 있어요. 뭐 이론도 있는데 사람이 말을 막 외국어 하다가 막 외워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어는 습득된다 이거. 습득은 뭐냐? 크게 노력도 안 해도 그런 능력입니다. 모국어는. 그리고 인종이 다르다고 웃으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느끼게 안 느끼게 아, 웃으면 막 싸우면 죽일 듯 하면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승님이 이제 우리한테 가르치는 글을 쓰면서 야 그런 것도 조화의 일종이다. 사람을 묻고 말하는 것도 그냥 뭐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느님의 조화다. 결론을 내리는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꽤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유교의 형식적인 그 제도와 교육, 효, 뭐 애절 이런 걸 강조하는 것들은 수신 정기를 통해서 현실에서 자기가 하느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 딱딱 그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글만 읽고 깨달아야 된다. 글만 읽지만 다음에 무의이화라고 하는 것은 한 저절로 배워나가지만 그냥 그 저절로 배워나가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느님을 모심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살피면은 그것만 있으면 아무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전제는 뭐예요? 시청자를 늘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현실적인 부분은 스승님의 말씀과 생활을 늘 지켜보면서 비교하는 거울로서 해봐야 돼요. 이런 이야기. 결국 이런 이야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우리 교인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느냐. 그래서 교우자님 자꾸 변화하라 그러는데 변화의 방향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천 사상. 근데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너무 조급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지 말 사는 게 아니라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 가끔 듣고 가야지,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또 누구 만나야지, 또 뭐 한잔 하다가 뭐 안 할 수도 없이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아, 내 하늘을 보시고, 뭐 스승님 뭐 생각하고, 또 가끔 죽은 위로 사는데 빨리 보내끼지 말자. 뭐 죽은 거나 사는 거나. 이건 스승님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좀 뛰어넘어서. 보내끼고 살 줄 알자. 그리고 이순이 넘었는 방금 보시면 그것을, 이거